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 중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열리는 3단계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의 이끌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악령은 구별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악령에 이끌리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장이 되겠습니다. 크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거룩한 성을 마주하는 겁니다. 크고 거룩한 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왜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n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오라는 표현은 성령 안에서를 뜻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n은 무엇인가의 안에서 혹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밖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이끌지 않는 모든 교회의 인도는 성령으로 성도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인지 악령의 인도인지를 모르고 교회에 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믿고 따라갔는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너는 왼쪽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호소를 해도 주님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 밖에서 한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허무합니까? 요즘에 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교묘해서 속을 수밖에 없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아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속이는 데는 명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속고 난 다음에 내가 속았네? 라고 하는 거라도 알지만 기독교에서 악령에게 속는 것은 악령인 줄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너 왼쪽이다 할 때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는 거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결정이 된 거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성령운동인 줄 알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성령운동 하신다는 분들 많이 따라다니고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결국 성경이 없어요. 말씀은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계시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많이 속았죠. 물론 그 속은 것이 그냥 속은 게 아니고 그 속은 것을 깨닫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게 신앙 속임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립니다. 모르고 속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고 그것이 속이는 것인 줄 알면 그거는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방언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니다. 다 알아들었지 그 방언을 할 때 못 알아듣는 게 어딨냐. 그리고 그건 다 통역이 되는 거다. 근데 기독교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당 들린 사람들이 신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들도 방언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합니다.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기가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천국 언어입니다. 천국 언어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계시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 진리를 자신의 인격으로 승화하여 진리로 자체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모든 신앙의 활동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밖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룰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앞에서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인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계시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머문다는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성령운동의 대부분이 감정 폭발을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령, 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성령을 신봉하고 그 운동에 심취해 있는 분이 있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교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진리를 인격으로 승화해서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거룩한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크고 우람한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된다. 앞에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앞에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신앙의 최고봉을 향한 등반을 표현하는 거다. 이 표현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육적인 산을 올라가는, 마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말라야 산을 제가 예시로 제공을 합니다만은 꼭 히말라야 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최고봉을 향하여 올라가고 달려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육적 성취입니다. 명예이고 또 이 세상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의 목표는 자신 안에 있는 세상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을 올라간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히말라야를 정복했다는 소식에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신앙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얘기에는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산을 오르는 것은 히말라야 정상에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성도 자신이 모든 것을 건 결단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성공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신앙을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왜 본문 말씀에서 크고 우람한 산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추위와 변화무쌍한 기후를 뚫고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난과 위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그 험하고 높은 신앙의 산을 자꾸만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와 세상령의 인도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험준한 성공이라는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도 성령의 인도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산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공입니다. 계시의 눈으로 본 최고의 승리라고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 신앙의 최고봉과 이 세상의 최고봉인 히말라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그 등반가에게는 반드시 세르파, 즉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지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도를 따르는 자만 데리고 가시지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가는데도 강제로 셀파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안에 머물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즉 기꺼이 오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하십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열정, 그 순수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도 요단에서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언덕과 부활 승천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부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매여 있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천국 이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세르파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말라야 등반가 곁에는 길을 안내하고 짐을 들어주는 세르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리와 기후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고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 지도자의 이 지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는 자신이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영적 세르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지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목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세르파를 만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신앙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밑에서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전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과 함께 그 영광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변화산까지 따라간 제자와 아래에 머물렀던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다 목숨을 잃은 많은 등반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벌인 그들의 사투는 그 자체로 값진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죽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도전에서의 죽음은 정상을 밟지 못한 안타까운 종말로 기억될 뿐일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험난한 신앙의 산을 오르다 순교를 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를 겪는다면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본 자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실패이지만 그러나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보다 큰 성공적인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세르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르파는 세상을 인도하는 세르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 성공자로 이끌어가는 가마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정상을 밟아야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 산을 오르는 모든 발걸음을 이미 승리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육생명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영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가장 높은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에 효력이 있는 도움, 세르파, 그 가마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마성에는 성령의 가마가 있고 악령의 가마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 악령의 가마, 그 가마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가마를 받고 사람을 인도하는,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악령의 가마를 받아서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왜 양과 염소를 가르겠습니까? 염소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한 신앙활동을 호소합니까? 왜 주님은 그 호소를 듣지 않으십니까? 자신은 성령의 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악령의 가마란 말이에요. 악령의 가마로 움직이는 지도자를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신 안에 있는 피조성이 보이는 겁니다. 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악령의 가마는 가장 취약한 육적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육적 욕구를 자극해서 나를 찾아올 때 그 육적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육적 욕구를 알아야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찾아온 곳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다 이기신 겁니다. 성령의 가마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마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과 환경은 천국의 효력,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령의 가마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모든 설교들이 세상 성공을 부추깁니까? 천국 성공을 부추깁니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합니까? 천국의 필요를 채워주려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세미나를 가보면 어떤 지도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목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영적 필요가 절실하겠습니까? 육적 필요가 절실하겠습니까? 육적 필요가 절실한 사람을 영적 필요가 절실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지요. 가마성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멋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악령의 미혹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계시를 가르쳐드리고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게 해주는 그 지도자를 만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의 삶은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신앙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조차 말씀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인 사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그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신앙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본 것과 세상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본 것이 같겠습니까? 세상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체험하게 하고 그 세상이 사라진 만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세상령의 감화와 성령님의 감화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체험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할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를 올가매던 세상의 가치관은 구름 아래로 빛을 잃습니다. 세상에 사는 정상에 오르는 순간 허무한 하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 사람들 다시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급하게 내려와야 돼요. 세상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 치고 안 내려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의적으로 내려오든 타의적으로 내려오든 세상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 치고 안 내려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세계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 다 그 정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 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자신은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인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새로운 하늘이 열립니다.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 높은 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등반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 같은 풍경을 마주할 겁니다. 발 밑에는 구름뿐이고 위에는 강렬한 태양뿐인 그곳에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찰나의 성취감 뒤에는 곧바로 내려가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지는 정복하는 순간 허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인은 세상의 등반가와는 전혀 다른 지평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산을 오르며 세상의 가치관이 빛바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만 그것은 허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비워진 그 자리에는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비례의 실체이자 그리스도를 닮아 완성될 우리 인격의 최종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조차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도리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한이 산의 정상에서 봤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겁니다.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요한과 같이 지도자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일은 있어도,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의 실체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는 거지, 새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것에 두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세르파가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사람인 거지.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품어야 할 새로운 비전입니다. 산 위에서 본 비전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나 황홀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형을 바탕으로 이 땅 위에 인격과 관계의 건축물인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워지고 있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허뭇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다시 세워주시마 하신 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완수해야 할 거룩한 건설인데, 이 건설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고 복된 이 건설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고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안락함이라는 허무한 평지에 머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까지 올라간 제자와 그게 귀찮아서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격차, 그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신앙의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없는 겁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신앙의 고지, 목숨을 건 신앙의 고지, 성령을 따라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악령을 따라가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성을 마주하는 영광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주하는 현실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말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